1942년은 2차 대전 때에 가장 치열했던 해입니다. 이 독일은 유럽에서 러시아와 영국을 제외하고는 전 유럽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로부터 24년 전에 1차 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4년 후에 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1차 대전 때는 전선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희생되어졌지만 2차 대전은 양상이 달라집니다.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미사일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미사일이 또 독일의 전폭기들이 영국으로 날아가서 거기에 폭격을 합니다. 밤마다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공군에서 공습을 알리는 그 일들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공군에 있으면서 이 전투기를 타고 출격하는 이 조종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연,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뜨면 10분의 1이 돌아오지 못하면 10%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중에 10%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매일 밤 폭격으로 인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BBC 방송이 영국의 국영 방송이죠. C.S. 루이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그런 공군에서 그렇게 한 일들을 알고 지금 이 런던 시민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언제 어떻게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42년부터 44년까지 매일 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날 들은 말씀이 그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C.S. 루이스 역시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이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942년부터 44년까지 전했던 말씀을 모아서 만든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상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어진 책이 아닙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전하는 마지막 말씀과 같은 그 말씀. 그래서 이 순전한 기독교를 평가하기를 20세기의 최고의 역작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속에 있으면 우리의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불안한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C.S. 루이스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가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일까요? 가까운 이웃이? 그런 전쟁 통해서 누가 보장해 줍니까? 정부가 보장해 줍니까? 가까운 이웃 나라가 보장해 줍니까?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0장이 우리가 선지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 흘러간 말처럼 그냥 사람의 생각을 써놓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배경을 알고 들으면요 이것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이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온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이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은 지금 전쟁 상황 가운데서 잠시 쉬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람, 시리아가 무너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히스기야를 쳤는 1차 침공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군인들마다 무섭고 잔인했는데 이 아수르는 특별히 잔인했어요. 사람들을 죽일 때 껍질을 벗겨서 죽입니다.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에 이 말뚝을 박아서 말뚝을 뾰족하게 해놓고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들, 그거 뭐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아수르 군대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이사야 30장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의 1차 침공 때에 이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서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라죠.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과 낙타 한 장을 얹고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갔으나 애굽의 도읍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이상한 게 어린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보통 이제 낙타, 큰 나귀, 튼튼한 것에 싣지 않고 왜 어린 나귀에게 실었을까? 이 말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운송수단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데 뭐까지 동원하는 겁니까? 어린 나귀 새끼까지 동원할 정도로 정말 모든 재물을 싣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도움이 되었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죠?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나니. 이 욥기서 26장 12절에 보면 이 라합이 뭐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헤치며, 이 라합이라는 말은 바다의 용 리워야단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바다의 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 힘 있는 바다의 용과 같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름이 라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요.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그린 호랑이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애굽을 향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어떤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가만히 있는 라합이라,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벌써 이제 뭔가 잘못되니까 이제는 히스기야가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서 왕궁의 모든 남아있는 모든 보물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아수르에게 갖다 줘서 아수르를 겨우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모습을, 아수르 앞에 선 유다의 모습이 어떤지를 17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가로 열고, 아수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에서는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는, 이게 반대예요. 아수르 사람 한 사람이 와 그러니까 1000명이 도망가 버립니다. 5명이 소리 지르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싹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몇몇 산 위에 있는 그 깃발처럼 한두 사람만, 용기 있는 사람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겨우 달래서 아수르를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죠. 그런 두려움의 상황,
그러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내부적인 궁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그 백성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 애국과 아수르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허용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러면서도 이제 또 앞으로 다가올 아수르와 부딪혀야 될 그 상황, 그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1942년 2차 대전 때에 정말 그 독일의 그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미사일의 공격과 그 전폭기들의 폭탄의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들에게 매일매일 전해졌던 그 C.S. 루이스의 메시지처럼 이건 역시 이사야는 그 전쟁의 위협,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 18절 말씀은 1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아수르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수르 한 사람이 소리치니까 1000명이 도망가고 5명이 소리치니까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는 분. 여기서 보니까 일어나시리니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일어난다는 말은 기다림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위기 가운데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셔서 지금 기다리시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기다림의 모습이 이 가운데 나오고 죄송합니다.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는 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 우리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 이 외아들이다 보니까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터질까 애지중지 기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렇게 기르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어떤 용돈을 주더라도 자기가 일한 대가만큼만 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자라서 이제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면서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쟁자가 탁 나왔는데 그 경쟁자는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면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이길 수 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아들의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아들은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재기하겠다고 해서 다시 회사를 세워서 이제 재기하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너 한번 와라. 와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네 하는 그 사업들을 보니까 내가 너를 이제는 마음껏 도와줄 수 있겠다. 네가 원하는 만큼 필요할 때 얼마든지 이야기해라. 자, 이렇게 아들을 길렀습니다. 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역시 큰 부자입니다. 외아들이 있습니다. 이 외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게 길렀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어떤 것이든지 부족함이 없이 자라게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에 아버지가 말하면 너 마음껏 한번 사업해봐.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껏 도와줍니다. 이 아들이 사업하다가 좀 힘드니까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에 또 손을 댑니다. 또 하다가 또 그냥 마음에 안 맞으니까 또 포기해버립니다. 이 아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아버지와 아들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두 아버지가 있어요. 누가 지혜로울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두 아버지 중에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그냥 다 해주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기다리시는 분일까?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기다리는 아버지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해주는, 즉각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 어떤 때입니까? 다시 한번 놀랍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예처럼 이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그 큰 기업하고 했어도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조금만 밀어주면 됐는데, 그때에도 손 놓고 있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 때 우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안내자라고 합니다. 안내자. 자, 본문에서는 스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스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안내자라는 표현이 더 좋아서, 더 적당해서 안내자로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자,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스승으로 안내자로 계시는데 숨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숨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자신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내자의 특징이 21절에 나와요. 참 재밌는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 안내자는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끌고 가는 안내자가 아니고 어디서 말합니까?
뒤에서 말한다 그래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원래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끌고 너 잘못돼서 이렇게 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뒤에서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하죠. 하나님은 그런 안내자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바른 길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제 그대로 번역하는 건데 그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이야. 내가 원하는 길이야. 네가 성공하는 길이야. 네가 복된 길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길, 그 길, 하데레크라는 이 단어는 이 신약에 오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할 때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22절입니다. 이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이 두 가지 우상의 모습이 나오죠. 조각해서 은을 씌우는 게 있고 이 청동으로 해서 칠하는 그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잠깐 도움을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더럽게 하며 우상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어떤 왕들도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신당을 부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만 유일하게 신당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요시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 베델단이라든지 그 모든 그 제단들, 그들이 만든 제단들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더럽히는 거 아니? 그 바알 제사장이 죽은 뼈를 갈아가지고 그 위에 뿌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제단은 부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우상에 대한 그런 모습. 그리고 불결한 물건을 덤짐같이, 이 불결한 물건이라는 말을 이 단어가 레위기 15장 33절에 보면 생리대예요. 그거를 그냥 불결한 우상을 더럽히고 우상 더러운 것처럼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G. 웰스의 단편 소설에 보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그런 하나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드리는데 늘 똑같은 말로 습관적으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제게 말씀하소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주교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들을 마음도 없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다가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놀라서 그냥 죽는 거죠. 응답보다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도를 끝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끝나버리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을 안내자로 삼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그거를 미리 요약하면요, 회복이에요. 회복. 자, 하나님의 안내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회복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회복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풍성함입니다. 첫 번째 회복은 풍성함입니다.
23절과 25절에 보면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렇게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축은 계속적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괴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풍성한 음식과 풍성한 물이에요. 2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지금 그 아수리의 위험 가운데서 다 갖다 바쳐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의 떡을 먹으며, 그죠? 고생의 물을 마시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안내하심을 따라서 나갔을 때 그들이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풍성한 떡과 마실 물들. 이 고산줄령이라는 말은 높은 산을 이야기하잖아요. 높은 산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함,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두 번째 모습은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처를 싸맨다는 그 이 상처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칼로 이 갈라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칼로 베어진 상처입니다. 또 맞은 자리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여기는 몽둥이로 맞아서 뭐 뼈가 부러지든지 멍들든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쟁 가운데서 당했던 상처, 칼에 상하든지 몽둥이에 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들을 고치시고, 보세요, 갈라졌던 상처는 싸매고, 갈라졌기 때문에 싸매죠. 맞은 자리는 고치고, 뼈가 어긋나든지 어떻게 됐으면 그거 다시 고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빛이라는 것은 밤을 이야기하죠. 어둠을 이야기하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이 달빛인데 햇빛처럼 대낮처럼 밝은, 대낮은 어떻습니까? 해가 7배나 강해서 그냥 뭐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성함, 기쁨,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보여주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너희가 그런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있느냐? 지금 그 전쟁을 당하면서 그들이 상처당하고 여러 가지로 다치고 했던 것들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 빼앗겨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내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적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다쳐도 치유하시니까요. 이런 것을 안다면, 이런 미래의 모습을 안다면 현재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차 대전 무렵에 2차 대전 이야기를 또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한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한 처녀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한 상대는 육군 장교였습니다. 이 신랑은 군 복무 중이었는데 신혼 몇 달 동안은 몬트레이에서 이제 그 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근무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은 캘리포니아 사막인 모하비 사막, 이 특수 훈련소 교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댁도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따라가는 거죠. 그 사막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 지글지글거리는 그런 태양, 한 120도 정도의 그 뜨거운, 뿐만 아니라 오후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그 모래바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집안에 모래가 나오고 뭐 입에도 콧구멍에도 다 이게 모래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그 훈련하기 위해서 나가면 옆에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인디오들과 멕시칸들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영어를 해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혼자서 그냥 고립되어져 있는 그 상황. 그러면서 자기 친정 부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기대가로 보냈겠습니까? 그런 편지를 보내면 친정 부모들이 너 빨리 와.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는 2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2 사나이가 감옥의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감옥 주변의 먼지를 세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다. 이 2 문장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이 그걸 보면서 뭔가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웃 인디언 친구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는, 말이 잘 안 통하지만 막 손짓 발짓 하면서 그냥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 사람들 일도 도와주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또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웃의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냥 온통 이 열이 나가지고 있으면서 이 아이를 안고 엄마가 이 여인이 있는 곳에 집을 막 문을 두드려서 밤늦은 시간에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이 아이를 이 군의관에게 보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디오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물하는 것이라든지 도자기를 굽는 것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절대 누구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들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팔지 않는 그 작품을 선물로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원주민들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틈틈이 사막의 식물과 동물 그리고 토질들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2년 동안 그 2년의 기간이 자기 일생에서 가장 즐겁고 값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류 작가 델마 톰슨이 자기의 경험을 기록했던 빛나는 성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했는데 사막과 관련되어진 소설 중에서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델마 톰슨의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출판 사인회를 할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소리가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곳으로 너를 인도했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안내 음성을 들으면서 왔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그녀의 비참한 경험을 생애의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꾼 것이 그가 생각을 바꿨고 하나님의 안내하심을 따라서 나간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계속 그런 말들이 들리죠? 안내 방송이 들려요. 사탄이 하는 안내 방송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안내 방송이 있어요. 그거 듣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어떤 음성을 듣고 나가냐가 중요해요. 뒤에서 그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일어서서 보시며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히스기야의 전쟁 가운데 2차 전쟁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좀 큰 승리를 거두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